스타는 마지막에 나온 거 알고 예, 있어요. 남팀도 오랜만에 총대감도 4시 5분인데요. 제가 지금 밥 먹고 유한 교수님에 대해서 좀 한 5가지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니까 이해를 잘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면 우리 기사위원회 26쪽이에요.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 잘 보이셔야 돼요. 잘 보이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저 원수 됩니다. 잘 원수를 들으면 사랑하라. 괜찮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봉선거가 뭐였냐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게 뭐 세상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그걸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신학 역사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들었는데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박형용 목사님 아시죠? 합동투기 거두이 그걸 혼자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됐다고 우겼어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요. 누구 때문에 밝혀졌어요? 동네 이장님. 1990년 10월 28일. 동네 이장님. 이장님 모릅니까? 알죠? 자, 그럼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세대를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일단 본문 말씀 좀 보고 갈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4절에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배에 좌우를 생검이 있고 그 얼굴에 힘있게 하고 이거 지금 누구를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려놨어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는요 죽은 자 같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 네 맘대로 했는 모양인데 야 너 나중에 파기 걸린다 그랬죠. 베드로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주께서 그 사랑을 쓴 제자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한 번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아멘. 그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모습이고 하늘에서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검이 있고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딱 보면 한눈에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기절 죽은 자처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5개를 내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하는데, 첫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무조건 세대를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일보에 나오는 신문에 보면, 대한민국에 요한계시록 대가가 있어요. 최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주장했냐, 7개 에스보드 사벨라 있죠? 이것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배웠죠? 그거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네, 이제. 저는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터키 성지순례 가봤더니, 에베소 가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했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이 순례하면서, 돌아왔던 교회예요. 맞아요? 이게 나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모르고 쓰면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와. 네? 성경은 반드시 역사, 문화와 배경과 컨텍스트, 시점을 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자리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생에 내게만 나쁘서 같은 금식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1차 휴거라고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제가 그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정직하게 사과를 했어요. 이거 자기가 휴거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아니라고 정직하게 사과를 해서 이단으로 안 물렸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교단을 이단으로 못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문장을 보시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문장을 보면. 자, 문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내가는 여기 하나님이고 너한테는 보인단 말이에요. 너는 사도 요한. 이렇게 사도 요한은 혼자 예를 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1차 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주 종말에 뭐라 하냐. 여기서 휴거를 하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22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휴거가 끝났고 그래서 7년 8년도 안 받고 7인 7표적 7나팔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저 싸운다니까. 틀린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건 이 4장 1절을 자세히 지금 책보서 상해 보세요. 4장 1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리 올라오라 이것이 사도 요한을 불러오려거든요. 왜? 목적이 뭐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올린 건데 세대들이 정말로 전에 뭐라 했냐? 이것이 휴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래서 7년 8년도 안 받는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가 25.6쪽인데 한번 줄 테니까 면밀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4장에 올라가면 4절에 24보좌에 24장로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구약에 야곱의 12지파, 신약에 12제자. 그래서 23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점자가 핵심하셨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정석인 줄 알고 틀렸어요. 왜 틀렸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 요한이 죽고 나서 기록했을까요? 살아서 기록했을까요? 살았어. 그 요한은 저기 이리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기 형이 하나님의 보좌편을 보고 있죠. 그 요한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12제자가 들어가 있겠냐고.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저랑 원수되면 안 돼요. 예? 아니 요한이 멀쩡히 살아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보니까 20대 장로가 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거기 사도 요한이 들었다면 사도 요한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안 죽었다고요. 그렇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저하고 잘못 걸리면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션에서 살아있죠. 요한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요한이 어떻게 거기 12제자에 들어가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럼 예수님 12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놓고 자게 됐죠. 그럼 11명이죠. 마띠아가 당선됐죠.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12명 단대라도 사도 요한은 여기 이제 살아있다고요. 앞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아들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죽었다 모를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적을까요? 환상 다 보고 나서 적을까요? 예? 그때 보면서 막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보고 나서 적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12지파는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14만 4천 명 나오죠? 그렇죠. 신천지가 많이 이용하죠. 네. 근데 14만 4천은 제가 여기 설명을 다 해놨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데 그럼 그 자세히 보면 무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14만 4천 나오는데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손자입니까? 야곱이 직계 아들입니까? 아들이 있고 손주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의 아들을 알고 있죠. 그게 직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는 누구 직계입니까?
그거는 레이지요. 레이가 아들을 낳고 하다가 모세까지 왔죠. 그러면 요셉의 아들은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손자예요. 손자죠. 근데 손자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 단 지파는 빠져 있어요. 뭐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이 무슨 뭐 창세기 뭐 49장 17절 야곱이 뭐 축복기도 할 때 이상한 축복기도 했지요. 단 지파한테.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18장 30절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말씀 보면 단 지파가 음란했다. 근데 그건 몰라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단 지파가 들어가면 숫자가 달라져. 그래서 14만 4천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수고 유대인이 받을 숫자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인은 적어도 98%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예수님 믿는 프로테인이 얼마예요? 3% 내지 3%. 나머지 97% 6%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자가 지금 독생자가 자기 땅에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근데 믿는 프로테이가 길어봤자 4%, 뒤집어 말하면 96%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그 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죄와 그 죄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 줄 했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단 지파가 들어가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숫자고 유대인만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셀 수 없는 물과 힘을 쓰고 아예 숫자를 못 세지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요 그 시대 사고로 봐야 돼요. 그 시대 사고로 보면 유대인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찬양 열심히 하다가 원수되면 안 됩니다. 나도 제가 이거 줄 테니까 면밀히 읽어봤어요. 왜? 제가 지금 그만만 넘어간데 PDF 파일로 만들어 왔어요. 프린트 해왔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다니엘서 에스겔서 상관 얘기할게요. 이단들은 다니엘에서 한 예례를 7년으로 봐요. 그렇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 다니엘 12장 9장 좀 들어가면 다니엘이 3일에 동안 금식기도 했죠. 예?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오기 전에 다니엘 3일로 기도하죠. 며칠 합니까? 21일 하죠. 그럼 한 예례를 며칠로 계산하는 거예요? 7일. 근데 한 예례가 7년이라면 21년을 해야 돼. 다니엘 새벽기도 21년을 하다 보면 평소에 다니엘 새벽기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사람 많아요. 맞아요? 들려요? 아니 진짜 저하고 원수되면 안 돼 진짜요. 성경을 좀 바로 보자고요. 그것부터 틀린 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자 666은 제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자 보세요. 17절 18절 보면 제가 정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순이 그에서는 666이다. 말 떠날 걸 탈 거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666이라는 책을 독파를 당했어요. 거기에 푹 빠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3년을 괴로웠어. 3년을. 근데 보고 또 보고 또 연구해봐도 아닌 거라. 자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 1992년 그 다윗성경 이장님과 그거 할 때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건 나 물어볼게요. 내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에서부터 속옷, 겉옷, 신발까지 마트가 살 때 바코드 코드를 찍 그냥 가격 나오죠. 그 바코드죠. 그럼 나는 지금 온몸에 바코드 도배를 했네 그러면. 맞아요? 들려요? 신나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치면 나는 지금 666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했어요 지금. 그럼 돈 못 받아. 근데 질문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빵 맞고 침 뱉은 나가고 상기한 너를 해봐라. 너 빵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름 맞춰봐. 예?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가락을 옷을 갖고 십자가 못 받쳐 죽거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뭐. 맞아요? 그 666을 본 게 제가 그 책을
두꺼운 책을 두 권 독과되고 지금 한글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660년 국회에서. 그런데요, 결론은 뭔지 압니까? 주장은 많아요. 그럴싸하게 주장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 줄을 몰라. 맞아요? 그럼 666이 뭐냐? 정확히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게마테리아를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게마테리아 모르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걸 좀 인용을 한데, 그 책에서 뭐라 했냐면, 폼페이, 로마 고대 도시 폼페이죠. 멸망할 때, 화산재로 멸망한 폼페이의 한 벽에서 특이한 그림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 글자를 뭐라고 쓰여있냐?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사람 이름 도시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게마테리아로 하는 형식인데, 그 게마테리아로 풀어보면요, 우리가 만약 히틀러, 무솔리니, 하여간 하다못해 로마 황제, 케살 이런 사람 전부 다 666으로 풀이가 돼요. 근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3부자가 황제가 자기 아버지가 베스파니스 황제죠. 그 아들이 티투스라.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서 로마 원형 경기나 콜로세움을 짓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 뒤에서 황제가 돼요. 그 밑에 동생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 로마 전 제국을 다스릴 때 특히 말 안 되는 게 유대인이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지금부터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서 검열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면 이거 문서 검열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일대 박해자 네로 황제를 불려 네론 캐살 해가지고 이게 666 해가지고 게마테리아인데, 그러면요 제가 그 책에서 발췌한 대로 한 번만 읽어드릴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배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문서를 검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반모섬 섬에서 죄인으로 유배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검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사실 바벨론은 참 구약의 다니엘서 4장 5장에 마지막 벨소라왕이 벽에 글자를 써보면 그날 죽었잖아요. 그럼 바벨론 끝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대강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겠어요. 로마가 자기를 박해할 때 로마가 망했다 그러면 잡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로마가 우리를 박해한 데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표를 줬냐면,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서 포로를 끌고 오면 표를 받는 거예요. 인구를 지정해서 이 총은 내 거야. 예? 이 노예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일을 줘요. 이마에 받든지 손에 받든지. 안 그러면 로마 황제 그 모습이 기록된 표를 줘가지고 그 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물건을 매매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니까 안 섬깁니까? 그럼 그 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666 그 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지서를 하면 카타콤 많이 들어갔어요. 터키 가니까 대인굴도 들어가, 땅속에, 지하 속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럼 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박해가 너무 힘든 거라. 물건도 못 사, 음식도 못 사. 이러니까 이 물건 사고 음식 사고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로마 황제가 준 표를 받아야 돼. 안 하려면 굶어 죽든가 신앙을 지키는가. 근데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 무서운 박해를 못 견디겠어. 나는 가서 이 박해자, 이
교회 식구들을 밀고 하고 그 대가로 로마 황제의 표를 받고 난 여기 자유롭게 살랍니다. 신앙을 팔아봅니다. 그게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저 원수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게 드릴게요. 30개월 목사였어요. 26조까지 1페이지부터.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잘 모르죠?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믿다가 견질되면 안 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함없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못 이겨내고 나 힘들어 더 이상 나 이런 생각 안 할래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러고 로마의 황제 표를 받을래 그 짐승의 소 이름의 소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 표를 받고 나 자유롭게 좀 먹고 받고 자유롭게 살래 나 필요 없어 그래서 신앙을 등진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24장로였는데 아까 24장로에서 그 구약의 야곱의 12지파가 장로가 그렇게 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옆에서 24장인데 그럼 구약에 아까 제가 13년 사칭할 때 요한기절 자세히 보면 단지파가 빠졌댔죠. 그럼 그거는 11지파밖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모나세 반지파 그런 말 들어갔죠. 요단강 동편에 아니 한 지파를 어떻게 반으로 가리냐고 그것도 모나세 반지파가 동쪽에 요단 동편에 딱 안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자손이 한 지파로 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자손도 다 지파로 들어가야지. 그죠? 전체로가 이해할 때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지파가 빠져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신약의 12제자면요. 요한이 현재 지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12명이 절대 안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만 대답 못한다니까. 저도 그거 버리기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딱 버리고 나니까 이건 아니야.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92년 10월 28일 재림이 안 되고 끝났죠. 조영기 목사님 정기가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분이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주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걸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요 점검도 안 해보고 분별도 안 해보고 반박도 안 해보고 정리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어요. 정성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단 연구를 하면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를 지금 마음대로 푸는데 항상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왜 이것이 틀렸냐? 어디서부터 틀렸냐? 무엇이 틀렸냐? 기존 우리 정통교회는 이걸 뭐라고 반박하나? 그걸 딱 하면 성경이 팍 내립니다. 성경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90년 10월 28일 하고 나서는 정희 목사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사과를 했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뭘 했어요? 그 이론을 그대로 써먹되 예수님 오신 날짜만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써먹고 있어요. 그거대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딱 끊어서 드릴게요. 여기 30개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에스겔에서 정확하게 제가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버릴 때까지 엄청 봅니다. 저 얘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그 세계지 정말 본 거니까 취업할 때까지 질러날란 오기 전에 많은 강도가 그래. 예? 불렀어 안 불렀어요? 불렀어. 말 불렀어. 그럼 한 개만 더 얘기해요. 한 개만 더 얘기해요. 자,
아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제가 이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리 올라오라 그 말이 휴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7년 단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이 틀린 게 뭐냐면요. 7년 단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 아까 4장 1절 말씀을 보고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그 휴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일곱 나팔 나오잖아요. 그걸 안 받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자, 일곱인 뗄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7장 3절은 여섯째 인을 뗄 때 뭐라 했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6장 3절 7장 3절 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지금 인친 것이 끝났어요. 일 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천사들이 말하되 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은 행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일을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치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사람이 남아있네. 휴가 안 되고 일곱인 뛸 때 맞아요? 하나 또 한 가지 이제 일곱인 대도 그래 일곱 나팔도 그 제한 있잖아요. 되죠.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해하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 뒤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제하고 그 사람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박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곱 나팔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성도들이요 일곱 나팔 그걸 같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로 보호를 해요. 지금 성경이 말렸잖아요. 그걸 못 보고 아까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저기 설교 들어가 저기 목사님 막 대단하게 설교 있어요 막. 네? 그래가지고 삼중 축복 뭐 원수 네. 복음 대단한데 자기가 정직하게 사과를 했어요. 이장님은 동네 이장님이었고 회개 안 하고 이단에 걸렸고 정기 목사님은 다시 이단을 안 걸려 정계를 안 받았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걸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볼 테니까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선입관이 이제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다른 게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거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안 가르쳤대. 그리고 어떻게 하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목사는 그 점검해야 안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단들이 주장한 거 왜 틀렸냐? 어디서부터 틀렸냐? 무엇이 틀렸냐? 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기존 정통 교단에서 답이 뭐냐?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92년 10월 28일 날 딱 끝나고 시시하고 이단을 정지하고 다 끝났어. 누가 설명을 들어봤습니까? 예? 왜 지금까지 써먹었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써먹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면 다를 거예요. 예. 그러면 저하고 이제 원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좀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요 2027년 9월 7일 김성룡은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한다고 유튜브 구독자가 25만인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차호영이라는 사람이 2027년 9월 23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내년 9월달에 두 번 좀 바쁘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그 세계 대종말론이 꼭 들고 일어날 때가 되면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하죠. 그때마다 꼭 들고 나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에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원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딱 정리돼야 돼요. 에루살렘 성전 원본이 어디예요? 생각 안 하잖아요.
원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원본이 히브리서 보면 그 식양을 따라 모세한테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2번 불러가 40분 2번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해막 그때는 해막 장막 성막이죠. 지을 때 물두멍은 크기를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벗개는 장황도 길이 넓이 높이를 어떻게 하고 금으로의 표라 은으로의 표라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지어요?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지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대로 지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해놓고 계약하면 아파트 지어놓고 모델하우스 놔둬요. 때를 부숴요. 그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게 원본이라. 그럼 지금 예루살렘은 그래서 지하문이 금으로 어디로 입혀놓은 그건 모델하우스 불가예요. 그게 히브리서 나와 있다고. 그죠?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집중을 해가지고 성경이 에스겔서 아니 다니엘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에스라 니에미야 뭐 전문 중문제를 날짜가 계산이 다 틀렸어요. 제가 바로 잡아놨어요. 역사를 바로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전쟁만 터지놓고 그 인간들 나오거든. 근데 저 두고 들어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미나가 안 돼. 들어보면 신기하고 막 재밌고 경건 있고 용서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다 가짜 올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짜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간 재배 문화의 소속에 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마저도 불교의 무슨 뭐 천년 고찰마저도 이슬람의 무슨 무슨 회당 안 그러면 사원 같은 이슬람 사원 이런 것도 박물관 왕국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도 갈아엎은다 안 갈아엎은다? 갈아엎은다. 왜요? 세월을 선생님이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복된다 거기 막 계산해가지고 막 예수님 언제 오신다 계산 그거 이 헛수고를 하려고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보니까 눈이 막 이제 영 아니다 저 목사 그저 잘 나가다 이상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끝나고 드릴게요. 잘 보시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을 잘 봐야지 요한계시록을 풀려요. 왜 실수를 하냐? 다니엘서에 7일에 7년 이런 숫자가 있죠. 그 숫자를 요한계시록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마치기 진짜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2번 여러 번 보죠. 그때 금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 큰 우상의 그 왕이 접해야죠. 자기가 환상을 봤으면 내가 이걸 봤다 했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 보여줬죠. 머릿속에 금은 뭐라 했어요? 머리 쪽을 현재 바벨론이 다스리고 가슴에 은은 바벨론 뒤에 우리 성경에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허벅지 넓적살이 뭐예요? 네?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 발이 얼마나 흙이고 얼마나 지금 뭘 말해요? 로마를 말했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로마에서 10대 박해가 있었지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10대 박해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죠. 300 몇 년에 81년 그죠? 그러면 그 밀라노 칙령에서 10대 박해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로마가 잘했죠. 그 다음에 300 몇 년에 데오도시 황제는 로마의 기독교를 뭘로 지켜 세웠습니까? 국교로 세웠죠. 그러면 로마 나라가 안 망해야지. 근데 미안하게도 다니엘서 예언한 그대로 지금 로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신과 중간사를 지내서 다니엘이 한다면 거기까지 보면 성도 그렇게 안 봐요. 바티칸이고 바티로 대성과에 하나님 다 허락한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원본을 보여 하늘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이야 감탄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간단히 했는데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절대로 저하고 감정 갖지 않기를 절대 감정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참 시대가 옳다고 흥미한데 올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한 절로 세워주시고 그 집주인에게 종도를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누구나 있사오니 우리 기사님 모두 목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이 없이 서기를 바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고 혼탁 혼미한 영을 다 이겨내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끌어가는 지혜롭고 영도롭고 통솔력을 지니는 우리 목회자와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